무한한 그 영광이 너에게 나에게 다가오네. 고해와 대해도 다 건넌데 마귀도 사단도 물러간대. 영마의 세력도 깨뜨리고 소망의 기쁨이 넘쳐나네. 가고파 그리운 주님의 그 세계 고파 그리워 열두 진정은 어제는 과거로 지나가고 오늘은 현재가 은혜롭네. 내일은 미래에 닻을 달고 저 하늘 향하여 노를 젓네. 그리운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 영원히 거기 살리. 그 누가 뭐래도 나는 좋아.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자녀의 특권받아 천국의 왕자와 공주 됐네. 이 생의 복락과 내세의 약속 안에 주님과 더불어 행복하리. 저를 이번 기회에 처음 보신 분 있으면 손 좀 들어보세요. 예, 한 분, 두 분, 예, 세 분, 네 분이시네요. 그러면 내가 이제 부른 이 노래책을 없지요? 예, 그러면 송장님 이따가 이거 네 권 가지고 와서 이분들에게 드리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마이크가 제 맘대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네. 67년을 이 복음의 길을 왔어요. 20살부터.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 중에 큰 선물이 노래예요. 67년 동안에 62곡을 작사를 했습니다. 제가 이게 작곡한, 지금 부른 노래는 내가 작곡 작사를 같이 한 거고요. 그래서 근데 그 곡을 정리해 준 사람이 조만식 선생의 외손녀 딸 정애덕 전도사가 미국 박사학위 받으러 왔다가 저 곡을 만들어 줬어요. 하나님이 내가 살 수가 없어 너무 힘들어서 그래가지고 자살해버릴까 마음 먹었을 때 노래 하나 줬고, 남편하고 사는 게 영 사랑을 받아서 깨가 쏟아져야 되는데 자갈이 쏟아도 재미가 없어. 그래서 가버릴까 이혼할까 할 때 노래 하나 줬고, 또 도망갈라 할 때마다 줬고 해서 그 주소 모은 게 62곡을 작사를 해서 내 노래고 신앙 고백이고 내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책을 간 곳마다 선물로 드리는데 작년에 왔을 때 여기 몇십 권 드렸기 때문에 오늘 처음 오신 분만 드리는 거니까요. 책값은 1분간 기도해 주는 겁니다. 생각날 때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이 말씀을 증거하겠어요. 오늘 여기 열왕기하 5장에 있는 말씀의 주인공은요, 나만 장관이에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고, 또 하나의 주인공은 조그만 계집 아이예요. 오늘 이 두 사람의 주인공인데 이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을 주고 있을까?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요, 나이 많다고 신앙이 좋은 게 아니고요, 직분이 있다고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을 수밖에 없는 믿어지는 믿음을 주셔서 콩나물 실에 물두듯이 때때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고 깨닫게 되고 뉘우치게 되고 회개하게 되면서부터 콩나물 자라듯이 조금씩 자라가는 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늙어가지는 말아야 돼. 나이는 많아서 늙어가지만은 영적으로 늙어간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해졌다라는 거예요. 뭘 좀 안다, 들었다, 봤다, 했다, 이것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이란 말해서
말라기 4장 1절에 보니까 큰 불문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악을 행하는 자와 교만한 자를 불 가운데 던져버릴 것이며 뿌리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람같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뛴다고. 잘 세게 들으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는 악인이잖아.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그런 나쁜 사람. 근데 살인도 안 했고 도둑질도 안 했는데도 교만하는 사람을 같이 묶었다는 얘기지. 악을 행하는 자와 교만한 자를 불 가운데 던져버릴 것이며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한다라고. 꼴값 떨면 자손까지 그냥 쉐려버리다 이 말씀이지. 십계명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사는 사람의 자손은 수천 대에 이르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자의 자손은 3, 4대까지 그 벌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이게 바뀌어져서 어쩔 뻔했나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사람들에게는 수천 대까지 저주가 이르고 그 다음에 잘 사는 사람은 3, 4대까지 준다고 그랬으면 아이고 어쩔 뻔했나 싶은데 그게 바뀌어져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의 자녀는 수천 대 가게 하고 그렇게 못 사는 사람은 3, 4대까지만 하나님이 사랑해요. 100대도 아니고 50대도 아니라 3, 4대까지만 가는데 거기서 사람 같은 게 태어나고 거기서 사람답게 살고 거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을 받았는데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제가 깨달은 거는 이 조그만 계집아이가 아람 나라에 가게 됐어요. 왜요? 전쟁 때 포로로 잡혀가서 갔어요. 언제 고향 산천에 초목강산에 갈는지 예측 불허예요. 상상도 할 수 없고 예상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한 집에 왔는 게 나만 장관의 집에 요새 한국말로 신고로 취직이 됐어. 월급도 1급도 없어. 그냥 부려먹기만 하면 돼.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는 대로 먹어야 되고 뭐 집에 천덕스러운 찌꺼기나 먹어야 되고 이런 입장에 있는 아이예요. 있으나 마나한 존재고. 그런데 이 아이가 이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이 집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저 이상한 애자. 아랍 나라의 애들 같지는 않네. 밤도 낮도 없어. 365일 누가 보거나 말거나 알아주거나 말거나 희적 여기래. 흩어짐이 없고 흔들림이 없는 정직과 성실과 겸허하고 민첩하고 아주 부지런하는 그 사람을 주의 깊게 봤어요. 주인 내외가 나만 장관 내외가 뭐 저런 애가 있지? 눈도 속일만 하고 마음도 속일만 한데 사람 눈을 의식하지 않고 정직하고 성실한 그 아이 앞에 이 두 내외가 빠졌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칭찬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운 게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 됐지. 정도 들고 마음도 열고 신뢰하기도 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 아이가 말 한마디를 했어요. 뭐라고 했는가 하니 우리 주인 나만 장관이 우리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가면 이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말을 해버렸어요. 저는 처음에 교회에 나가가지고 이 성경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야가 미쳤나? 곧불도 아니고 몸살도 아니고 감기도 아닌데 아니 문둥병 고친다는 말을 어떻게 쉽게 하지? 절도소리가 없나? 미쳤나? 이랬는데 아니에요. 이 아이가 평소에 살아온 모습이 삶의 자세가 주인 내외에게 어떻게 부각되어 있느냐가 중요한데 틀림없는 아이, 빈틈없는 아이, 헛소리 하지 아니하는 아이, 정직한 아이로 믿었기 때문에 이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면은
믿어도 된다 이 마음이 그 두 부부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랬으면 웬만하면요, 너 지금 뭔 소리 했냐? 어째? 문둥병 고친 선생이 있어? 너희 나라에? 이거 한 번쯤 물어봐도 되잖아. 안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믿었어요. 그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상대방을 믿어준다 하는 거, 신뢰한다 하는 거,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야. 그동안 이 아이가 살아온 과정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어둡거나 밝거나 간에 너무 깨끗하고 청정하고 성실하고 근면했기 때문에 이 두 어른의 마음이 철없는 어린 게 함부라는 말이라고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신 성격이 좋았기 때문에, 믿을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말해봐라. 이런 말 없어요, 여기 성경에.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어디로 갔는 줄 알아요? 아람 나라의 왕에게 갔어요. 왕이요, 이스라엘에는 문둥병을 고치는 선생이 있다고 우리 집에 조그만 계집아이가 그런 말을 하던데요. 왕이 어린애 말을 뭘 믿고 그래? 이럴 텐데 그 왕도 나는 너무 귀해. 우리보다 믿음이 좋아. 가라고. 가서 문둥병 고쳐오라고. 그리고 편지를 친서를 썼어. 이스라엘 왕에게. 우리나라의 군대장관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니 당신이 그 문둥병을 고쳐서 보내주시오. 아람 나라의 왕탕 의인을 찍어서 줬어. 그러니까는 나만 장관은 난리가 달렸어. 왕이 친서까지 써줬고 그 애 말을 의심 없이 받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옆에 동네가 아니요, 봉천동 신림동이 아니라고, 나라를 몇 개를 거쳐서 그 나라를 가야 되는 이 긴 여행을 갖다가 그냥 그대로 출발했다는 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 정한 여자의 말 한마디가 성냥개pe 불이요. 여러분 누가 끄지만 않으면요, 한국에서 붙던 불 성냥개pe 하나가 온 세계를 싹 다 태울 수가 있어요. 끄면 안 되지만요. 근데 이 어린아이의 작은 믿음이 고향을 떠나오고 부모 형제를 떠나와서 언제 돌아갈 계약도 예측도 불어야. 그런데 어디를 갔거나 말거나 장래가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정,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빈틈없는 믿음으로 어릴 때 남에서부터 귀가 딱지까지 들었던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신뢰가 이 아이를 갖다가 확고한 말을 하게 했고, 그 말에 빈틈이 없는 걸 보고 나만 장관 내에는 그대로 받아 믿어버렸고 왕에게 가서까지 말을 했을 정도로 확신 있는 말이, 여러분 우리 동네에서 말이요, 우리 교회에서 말이요, 내가 뭐 일을 하나 행했다 그러면은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겠어요? 아이 그 사람이 뭐 그런 일을 다 해. 이럴 수가. 그 사람이 그런 일 하고도 남지 이러지 않아. 좋은 일이 생겼잖아. 여기 마이크가 좀 시원치 않은데 누가 마이크 하나 해놓으면 좋겠구만도. 그럼 그 마이크 누가 해놨지? 그러면은 아니 말할 거 어딨어? 우리 교회는 그치 좋은 일 하는 건 그뿐이지. 그렇게 인정받는 거예요. 또 사건이 생겼어. 문제가 터졌어. 시끄러워. 아 이게 누가 시작이야? 아 이거 말하나 뭐나 그 아가리 방송국이지 뭐야. 요새는 유식한 말로 BMW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 성경을 볼 때에 나는 이 어린 아이가 얼마나 부럽던지, 나는 어쩜 이런 순수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까. 난 정말로 하나님 앞에는 사람 앞에는 인간을 같지 않은 인간인데, 집구석을 보나 가문을 보나 족보를 보나 조상을 보나 하나 나타낼 만한 것이 전혀 없는데 90세월이 되도록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고 날 놓지 않고 계셨고 말씀의 선포자로 쓰심에 대해서 내가 입에 100개인들 10,000개인들 말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요새 부르는 좋은 찬송에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라고는, 아 입에 한 개라서 유감이요 10,000개가 있어도 다 벌릴 것 같아요. 그런 찬송이 더 절실하게 찬송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주님이 나를
이 중의 가정에서, 쌍놈의 가정에서, 과부의 딸에서 아는 거, 본 거, 들은 거 없고 배운 거 없고 무식하게 짝이 없는데 나를 복음 전도자, 이 복음 예수님을 믿고 이 복음이 중요함을 알고 많은 사람에게 이거 증거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있는 그 마음 하나만, 그런 마음도 내 마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이 자리에 와 계시고 예수를 믿는 거는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믿을 수밖에 없는 믿음을 주셨고 이 시간까지 비틀거리는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걸음마 시키듯이 우리를 땡겨 잡아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나만 장관 내외가 어린아이 말을 신임할 만큼 우리는 내가 한 모든 말을 사람들이 인정하고 신임할 수 있느냐. 여러분 부모가, 형제가, 자녀가, 아내가, 남편이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이 모든 걸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1대1로 놓고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느냐 우리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거기만 오면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할 말이 없어요. 사람 같지도 않고 인간답게 살지도 않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겸손하게 살지도 않았고 내가 살아온 발걸음 보면 실수와 모순과 허물투성인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하셨어요. 은혜 받지 않았을 때는 남을 보는 눈이 너무 밝았어요. 남의 허물, 남의 단점, 남의 과거 재미있어요. 시간만 남으면요 누가 돈 안 줘도 입이 막 벌어져요. 세금이 안 나가니까. 여러분 여기 법이 새로 생겨가지고 잘못할 때 아니 입을 벌리고 말할 때마다 한마디에 50전씩 돈을 내라 그러면 전부 벙어리가 돼서 다 입다물기 쓸 것 같아. 그 생각만 해도 너무 웃음이 나. 돈 안 잃어버리려고 벙어리 따 뭐라 그러면 다 얼굴로 말하고 손으로 말하고 뭐 수화가 따로 있어요? 그럴 텐데 지금까지 알린 돈 말하는 대로 세금 묻는 데는 없잖아. 근데 막 되는 대로 말을 다 하고 살았으니 죄가 얼마나 많아.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나는 여러분과 다 같이 말에 실수가 많아. 근데 하나님은 그 실수를 하나하나 꽂아가서 다 한다면 누가 그 앞에 감히 설 수가 있어요. 오늘 저는 이 성경에서 나만 장관을 놓고 내가 배웠고 조그만 여자아이를 놓고 내가 배워왔어요. 나이는 처먹었어도 이 어린아이만도 믿음이 없는 데가 너무 부끄러웠고요. 그 다음에 나만 장관을 비평하기보다는 내가 나만 장관과 똑같은 인간이고 더 이상으로 아주 유치하고 치사한 인간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가 이 성경을 볼 때였어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갔잖아요. 어린애 말 듣고. 나는 그거는 귀하다고 봐요. 애들이 뭘 안다고 이러지도 않고 왕도 그 애들 말 듣고 그렇게 경거망동하지 마시오 이러지도 않았어요. 가라고 가서 고쳐오라고. 그러면 하나님도 없고 율법도 없고 말씀도 없고 성령도 없는 나만 장관이나 그 부인이나 아람 나라의 왕이나 참 우리보다 못한 게 뭐예요? 우리는 성령 은혜 정말 주여 악을 써도 육성 그대로 남아있고 근성 그대로 남아있어서 때려가다는 보여주지 않아야 할 모습을 보여주고 들려주지 않아야 할 말을 들려주고 얼마나 죄를 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도 없고 율법도 없고 구원도 없어.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알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을 고치는 의원이 이스라엘에 있나 보다. 딱 믿어버리고 행동으로 움직였어요. 행동. 저는 하나님이 나의 모습도 되지만 장점도 되는 게 뭐니? 행동이야. 아주 뭐 앞장서는 걸 좋아하고 일을 시작을 좋아해요. 오직하면 국민학교 5학년 때 어머니가 외갓집에 갔는데
내가 그때만 해도 엄마가 치마 저고리를 이렇게 해서 입혔어요. 그러다가 여름철 때니까는 한복을 다 빨래를 다듬이 해서 농에다 넣어놓고 외갓집에 갔는데 내가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니까는 엄마 없을 때 내가 뭐 좀 엄마한테 칭찬받을 게 없겠나. 그래서 농속을 여니까 어머니가 다듬이 해놓은 조고리하고 조고리가 있어요. 다 뜯어가지고 다듬이 해놓고 거기다 갖다 와서 꾸밀라고. 그걸 끓여가지고 내가요 조고리 만든 거 본 일도 없는데 조고리를 만들었어요. 신나게 만들기는 비슷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소매를 4짝을 갖다가 2짝씩 묶는 거는 못했어요. 그래 뒤집어 놓고 보니까 소매가 4짝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머리를 쓰고 고생을 했는지 세상에 조고리 4개를요 다 쑤셔가지고 다 망쳐놨는데 마지막 4번째 조고리를 이걸 제대로 꼬매가지고 조고리 뒤집어 놨는데 어머니가 갔다 보더니 놀래가지고 이거 왜 이러냐 이게 내가 조고리 만들어 보려고 해서 왜 그런 일을 막 보더니 막 기가 막혔는데 마지막 조고리 이거는 누가 했네 이게 내가 했지 어떻게 했니 이게 연구를 거듭한 결과에 그게 나왔네요. 국민학교 4학년 때네 4학년. 그래서 그때 조고리 해입었어. 그래서 내가 이거 지금은 사람들이 다 해서 줘서 입지만은 치마 조고리를 국민학교 때부터 해입었던 사람이야. 일을 만들어 사건을 만들어 골치 아프게 해 옆에 사람 민망하게 만들어 그런 인간이 하나를 믿고 보니까는요 내가 살아온 발걸음 전체가 실패고 실수가 무엇입니다. 이걸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설교 안 만들어도 그런 말 하는 이도 없어요. 근데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고 회개의 깊이 들어가니까는 영적 눈이 떠지더니 내가 보여. 옛날에는 남만 보고 남의 호물만 봤던 내가 은혜 받으니까 내가 보여가지고는 내가 나를 보니까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꺾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나 오늘날 생각하니까 나는 이 성품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거잖아요. 내가 억세려고 억센 게 아니라 뭐 강하려고 강한 게 아니라 음성이 여자가 막 그래가지고 그랬어요. 얌전하게 여러분 남편의 사랑을 얼마나 받겠어요. 우리 남편이 날 보고 우리 여자가 좀 여자다웠으면 좋겠대. 음성이 왜 이렇게 크게 좀 나긋나긋하고 노골노골하게 말하래. 나는 그렇게 못한다 그랬더니 참 밥맛 없대. 버덕장작이래 날 보고. 그랬는데 그 여자 되기까지 힘들었어요. 근데 이 성경을 보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가지고 내가 깨달았는데 오늘 이 본문에도 보니까는요 얼마나 내가 많이 깨달아가라요. 이 조그만 여자아이를 통해서 믿음은 나이 많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직분이 있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더라 이거지. 응?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해서 남자를 갖다가 강건한 믿음의 대상으로 말했지만 남자가 다 그런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난 선천적으로 타고난 성격이 바람 같아. 아주 시끄러워. 그리고 남편 앞에는 예쁜 아내가 아니야. 억센 예편녀야. 시끄러운 여자고. 그런데 하나님이 환난과 시험과 연단을 거쳐서 풀무에서 도가니를 해서 은과 금을 만들어내듯이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나를 때리기 시작해가지고 아이고 뭐 이런 일도 있어. 아이고 난리 났네. 아이고 이 사건 났네. 아이고 난 죽었네. 이러면서 세상을 살다가 보니 나이가 89세나 될 때까지 아직까지 절이 덜 들었지만요. 하고자 하는 열정이 포기하지 아니하는 집념이 해야 되겠다는 결심이 딱 서면은요 눈에서 불이 나요. 내일도 못해 오늘 해야죠. 이따가도 못해 지금 해야죠. 그런 성격이 여기까지 달려오기까지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실수를 통해서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떠져야지. 나의 큰 수를 몇 근짜리인지 몇 푼어치인지 알게 되더라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하는데 여기에서 나는 여자아이를 보고 믿음이 좋아. 언제 고향 산천에 돌아갈는지 부모 형제를 만나는지 알 수도 없는데도 똑바로 듣고 보고 알고 있는 신앙을 그대로 이방인에게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얼마나 잘 살았으면 남한 장관 내외가 야대 훅 맞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얘 말이라만 밭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고지 들을 정도로 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있는데 당신이 그 사람이 한번 만졌으면은 문득배 고치다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뭐라고 뭐라 했냐? 다시 한번 말해봐라. 뭐가 있다고? 이러지도 않았어. 그냥 그대로 믿었어요. 우리는 얼마나 따지는 게 많아. 자기 생각하고 목사님 설교하고 다르면 화딱지가 나가지고 벌써 점수를 매기잖아요. 아이 오늘 들을 말 없네. 집에 가서 인류강사 부사들 설교를 들어야지 이러잖아요. 미국에서 오라 로버트 목사님이 설교한 거가 일주일 후면 한국의 부사들이 다 그 설교해요. 다 카페에 가서 한다고. 요새는 설교 인터넷에서 나는 무식해서 인터넷도 모르고 컴퓨터도 나는 뭐 한자도 못하거든요. 그런데 컴퓨터나 인터넷을 열면요 설교가 몇만 개가 있어서 내가 뭐 겸손에 대해서 경안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그러면 하나만 치면 다 나오기 때문에요 10분 정도면 카피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서 자기 노력 하나도 하지 않고 그 100개 쓰지도 않아 그대로 그냥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그대로 읽고 이런 세상인데 나는 오늘 이 성경을 놓고 남한 장관을 너무 귀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도 없고 말씀도 없고 체험도 없고 모르는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 어린애 말을 믿었어요. 믿고 그냥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곧바로 이스라엘에 갔어요. 왕의 친서를 가지고 갔을 때 왕이 뭐라고 그랬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간데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할 수가 있냐? 아니 문둥병을 고쳐버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문무백발대로 말하고 하는 말이 틀림없이 저놈들이 이걸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우리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하는 거라고 막 옷을 찢으면서 화를 냈어요. 오늘 본문이에요. 그때 엘리사가 왕에게 사람을 보내 왕이요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걸 보여주겠다라고 이 말에 왕이 깜짝 너금을 했어요. 아이 참 우리나라는 엘리사가 있었지. 등장 밑이 없잖아. 귀한 걸 모르잖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깨달았는지 몰라. 엘리사와 이 여자아이는 상관도 없어. 몇 마리 밖에 있는 사람하고 편지가 왔다 갔다 해서 인터넷을 했겠어. 핸드폰을 했겠어. 그때 당시에. 연계가 얼마나 확실한 건지 벌써 이 어린아이 마음 먹고 말하고 왕이 군대장관이 움직여서 왕 만나고 이걸 천리만리 밖에서 벌써 엘리사가 알았잖아. 연계에서 알고 나서 하는 말이 왕이여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걸 보여주겠다고. 그 말 듣고 왕이 살았어. 아유 참 엘리사가 있었구나. 보냈지. 그때 여러분 나만 장군이 엘리사의 실까지 어떻게 갚겠어요? 흥분해가지고 우리 집 애가 말하니까 선지자구나. 문둥을 고친 선지자한테 가는구나. 나는 내일이면 깨끗이 문둥병 고치고 고향으로 가겠구나. 얼마나 신이 났는지 흥이 났는지 날아가는지 뛰어가는지 몰라. 금방 엘리사의 집 앞에 갔잖아. 기대를 잔뜩 걸고 딱 가서 밖에 있는 사람이 엘리사 선생님이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만 장군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문 여는 소리도 없고 내다보는 사람도 없고 자기 보고 뭘 아는 사람도 없어. 그리고는 사환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에게 전해라. 직접 말도 안 하고 요단강에 가면은 7번 목욕하면은 깨끗하게 된다고 해라 이랬어요. 그랬을 때 나만 장관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나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이 당처 위에다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했더니 내 생각에는
제가 내게로 나와서서 장관님 그 먼데 오시더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나 같은 놈을 만나러 이렇게 오셨습니까? 뭐 이렇게라도 말할 줄 알았더니 문도 안 열어보고 내다보지도 않고 말도 안 하고 사람 시켜서 하는 말이 요단강 가서 목욕을 하래. 화가 났어요. 이사야 55장에 보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만나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은 너희보다 높고 깊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이요 이걸 보면서 생각해야 돼요. 내 생각이 제일 빠르잖아. 남의 생각보다. 다르게 탁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입을 딱 열잖아. 그게 실수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사람도 입을 열자마자 그랬어. 내 생각에는 말이야. 달려올 때는 뭐 왜 왔지요? 이스라엘의 병원이잖아. 엘리사는 의사고 자기는 문둥병자로 왔어요. 문둥병 고치려고. 그러면 자기가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되고 진료를 받아야 되고 의사는 아이고 이거 입원해야 되겠어요. 이거 수술해야 되겠어요. 이거 뭔 약을 먹어야 되겠어요. 이거 의사 입에서 처방이 나와야 돼 진료가. 근데 의사 입에서 처방이 나왔잖아. 며칠간 수술을 해라 입원을 해라 말도 아니잖아. 요단강에 가라. 그냥 고생할 것도 없다. 목욕만 7번 해라. 그럼 네가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되리라고. 얼마나 뜻밖의 아니 그런 진료가 어디서 나오겠나고요. 자본도 하나도 안 들고 미천이 없어도 돼. 가기만 하면 돼.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된다는데도 화가 났다 이거요. 왜 화가 난지 알아요? 장관 대접 안 해줬다고. 여기 올 땐 문둥병자로 왔잖아. 병 고치러 왔잖아. 의사 만나러 왔잖아. 이스라엘은 병원이고 엘리사는 의사고 자기는 환자잖아. 환자 중에 그 처절한 문둥병자. 근데 지금 의사를 만났어. 얼굴은 안 보였어. 근데 진단이 나왔어. 진료가. 너는 입원 안 해도 돼. 너는 수술 안 해도 돼. 너는 약 안 먹어도 돼. 요단강 가서 이것만 목욕해라. 그래서 의사의 처방이 내렸으면 환자는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게 아니야. 화가 났잖아. 왜 화가 났을까? 여러분도 그러면 안 돼. 여기 오기 전에는 어디서 뭘 했는지 사람들이 인정받을 만한 위치와 자리에 있었는지 군림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는요 우리는 자기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 나만 같은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뭐라고 했어? 응? 너는 그거 내게로 나와서서 장관님 먼데 오시더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병을 고쳐드리겠습니다. 수선을 좀 떨 줄 알았더니 문도 안 내다보잖아. 여러분 교회 나와서 대접받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과거에 누군데 우리 동네에서 나를 어떻게 아는데 내가 얼마나 살만한데 내 부모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무슨 검판사고 이런 말 얼마나 많이 해요. 근데 이 세계에서 나만 장군이 큰 실수를 했어요. 자기 이스라엘 외환 걸 깜빡 잊어버렸어요. 병자로 왔잖아요. 문둥병 고치러 왔잖아요. 병원에 왔잖아요. 의사 만나러 왔잖아요. 의사가 진단을 내렸잖아요. 그럼 그대로 해야지. 화가 난 거는 왜 화가 났냐? 장관 대접 안 했다고 화가 났지. 아이고 장관이 뭔 소용이 있다고. 우리나라 꼴 보세요. 대통령만 끝나면 형무소 가는 게 대한민국밖에 더 있어요. 우리가 교회가 잠자고 있었고 주의 종들이 기도 제대로 안 했고 성도들에게 나라와 민족과 조국이 뭔지 하나님을 섬겨서 복받는 길이 뭔지 하나님의 떠난 좌의 세계가 뭔지 똑바로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다 병신등신이 돼가지고 입 딱 다물고 있으니 지금 2030 아이들이 난리 났잖아. 오늘 아침에 유튜브 봤어요? 광주에서 전라도 광주에서 들고 일어났는데 굉장치도 않아. 난리가 났어요 지금.
전라도가 살면 한국에 살아요. 하나님이 교회 주의 종들이 기도하고 정신 차리면 하나님이 이 나라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병들었거든요. 교회가 병들고 주의 종들이 병들었어. 은혜로 시작했다가 인간으로 마치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방법으로 끝나고 청년 결백하기 시작했다가 돈으로 끝나니까 영적 타락, 성적 타락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심판대에 섰는데 그도 마지막 한 부분에 광화문 하나님이 세우셔가지고는 그 비오는 쏟아지는 밤에 눈 쏟아지는 밤에 얇은 비닐을 하나 뒤집어 쓰고 낮에는 수천 명 수만 명이 왔다가도 밤에는 100명 안팎의 사람들이 그게 찬 얼음 땅에 엎드려 가지고는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고 이 나라가 소망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나도 그 천막 속에 이틀 밤 한번 가서 있어본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나는 미국에 산 지가 46년 됐어요. 그래도 한국 뉴스 보면은요, 이 광화문 거를 제일 많이 보죠. 그들이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 보면 통곡이 터져가지고 난 미국에 앉아있기도 하나님 저기들 어떻게 모른 척 하실래요? 저기들 어떻게 안 들은 척 하실래요? 소동구보라 멸망을 당한테 의인 5명이 없어서 멸망당했잖아. 저 5명은 훨씬 넘네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기도하면서 그걸 보고 기도의 힘을 또 얻고 해가지고는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나가 또 그 광화문에 대해서 얘기를 그렇게 했으니까는 하나님이 시대적으로 세운 선지자 아니냐, 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 양반만큼 나라 위해서 애국하는 사람이 있냐, 말씀에 흠을 잡으려면 뭐 있냐 이랬다고 나를 보고 광화문 폐인다고 하면서 또 날 또 매장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요. 그 날 광화문 정광훈 목사님 직전했다고 집회 취소하는 교회도 몇 교회라 돼요. 그 다음에 5.18 얘기 똑바로 했다고 지금 몇 교회가 지금 취소하고 내일 모레 내가 지금 경찰서에 가잖아요. 고발당해가지고. 얼마나 주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나 같은 죄인이 어쩌다가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지 모르고 이렇게 바로 보고 바로 알 수 있어서 바로 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다음 순간에 어떤 환란이 어떤 핍박이 어떤 시험이 내게 와도 불이익이 와도 나는 내 마음 흩어짐이 없이 이 복음을 그대로 전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감사했어요. 나만 장관까지 꼴값 떨지 말자. 이 사람은 유의 문둥병자지만은 영적으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영적 문둥병자나 마찬가지야. 이걸 고칠 수도 없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나는 주여 내가 나만 장관이 아닙니까? 걸천 멀쩡해가지고 문둥병자가 아닙니까? 할 말을 하지 못하고 비겁하고 치사하고 유치하면은 내가 이 사람보다 나은 게 뭐겠습니까? 이 사람 그날 자기 대접 안 한다고 화딱지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자기를 바로 아는 것이 은혜다. 나는 이러고 싶어요. 너를 바로 아는 것이 은혜야. 남을 알라고 하지 말고 남 예언해 주지 말고 너 자신이나 바로 알아. 방언 1000마디보다 예언 5마디가 낫고 우리가 남들 듣는데 굉장히 자기가 영적 거성처럼 보여도 하나님 볼 때 죄인임을 그대로 고백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에 사실이요. 뭘 알아요? 한치밖에 모르는데. 그러니까 아는 척 하지 말고 본척 하지 말고 아주 능력 있는 척 하지 말자고. 척병은 사람 죽이는 병이요. 그래서 나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면서 야 꼴값이 연구론에 정말로 문둥병 고쳐간 주제에 하나님 종을 판단하고 쟤한테 나와서 인사 안 했다고 뻑뻑거리지 않았다고. 주일날 교회 가서 목사님을 혼자고 성도는 여럿이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인사하다고 쟤한테 빨리 눈을 안 주고 인사 빨리 안 했다고 얼마나 화를 딱지까지 내요. 어떤 교회는 또 그러더라고. 미국에서 날 보고 주일날에 참 기다려준다 해서 내가 기특해서 아이고 이쁘다 그래도 주일날을 기다리네 예배하려고 이랬더니 주일날 가면 목사님이요 자기를 꼭 뼈안에 덩어리를 두번 두리겠대. 그래서 내가 미친년이네. 그래서 너 여기서 이사가 주의 종 망치려고 작정했냐? 왜 주의 종을 남자로 여겨? 내 등원에 토닥거리는 게 네가 너를 사랑해서 토닥거리는 거냐? 온 성도를 다 남자고 여자고 느낌이 없어. 주의 종은 그런 느낌이 있다고 해서 아직도 걱정이야. 그래서 내가 너 같은 건 이사 빨리 가야 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실 때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
생각이 어디가 있느냐, 누구한테 꽂혀 있느냐, 말하는 걸 갖다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모든 사람이 들을 때 은혜 되는 말이냐, 뭐 이제 가시가 돋친 말이냐, 잘난 척하는 꼴깍 떠는 말이냐, 내 아무렇지도 않은 말 한마디 탁 튀는 날카로운 말이 상대방의 가슴에 상처로 남았다면 이거는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입이 거칠어가지고 톡톡 쏴제끼고 탁탁 꽈제끼는 가지고 은사를 받은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이 나를 딱 보여주는데 아주 못된 눈으로 보여주시더라고. 악질로. 그래가지고 내가 놀래가지고 회개를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나만 장관이 가자!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목욕하려면 거기까지 머리에까지 왔겠냐? 나는 지가 나와서도 막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호들갑을 떨면서 기도해 줄 줄 알았더니 문도 안 열어보고 내다보지도 않고 말도 똑바로 안 하고 누구 시켰어요? 감당하라고 화가 딱지같이 났어요. 가자고 나귀를 돌리고 막 가자고 다메섹 아바나와 바르바. 여러분 그 강물 자랑하러 왔어요? 문둥병 고치러 왔지? 가짜치도 않아? 우리는 뭐 너무 자기 자랑 많이 하네. 들어보면 정말 바르바리야. 남들이 아무 관심도 없는 걸 엄청 대단한 걸로 자랑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걸 지나놓고 보면 전부 자기 과시야. 내가 이런 수준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리게 하기 위한 거지. 말은 적게 할수록 은혜스러운 거고 말은 안 할수록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 사람이 오늘 큰 실수를 했어요. 이스라엘 그 흐릿하던 요단강보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리 얼마나 멋진 강물이냐. 내가 거기 가서 목욕하면 낫지 않아 했겠냐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가자! 막 돌리는데 따라온 종들이 말했잖아요. 내 아버지요. 여러분 난 여기서 은혜를 많이 받은 거야. 나 같은 성격의 소유자 같으면 그런 걸 느꼈어. 그래 말 안 해. 아니 올 때 문둥병자를 봐서 여기 올 때 문둥병 고치러 갔잖아요. 의사가 지금 문둥병 고치는 약 먹으라는 침 맞으라 안 그러고 입원하라 안 그러고 가서 목욕하라면 할 것이지 문둥이 주제에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나 같으면 그렇게 말했을 거야. 근데 이 종들이 그랬잖아. 내 아버지요. 그분 자존심 안 상하게. 안에도 화가 나고 상처를 받았다가 고춧가루 안 뿌리고 소금 안 뿌리는 거지. 내 아버지요. 이 말에 그를 좀 누그러뜨렸어. 하나님의 사람이 더 큰일을 해라 해도 문둥병을 고치려면 해야 되는데 하물며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 했는데 왜 그러시냐 그랬어요. 난 여기서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나는 나를 도와주는 모든 사람들이 주위에 많아요. 내 성격이 불같고 말이 총알이야. 다다다다다다다 안 죽여요? 그래가지고 그냥 상대방의 상처를 팍 주고 기분 나쁘게 만들고 나한테 정이 뚝 떨어지게 만드는 그래야 속이 시원해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고 은혜를 받은 거야. 그래 손아래 사람이 거칠고 거스리고 좀 잘못된 말이 있어도 직접적으로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말하는 것도 아니거니와 같은 말을 해도 상대방이 좀 미안스럽게 부끄러울 정도로 부드럽게 너그럽게 하면 안 좋겠냐. 이 정도처럼 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이 더 큰 일을 하여도 하겠거늘 하물며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이 말 종들의 그 말 전체 속에서 내가 얼마나 채찍으로 맞은 것처럼 아팠어요. 그러게 이렇게 말하면 누가 상처를 받겠나. 그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날부터 내가 꽂혔어요. 손 아래 사람에게 책망할 일이 있어도 다다다다다다다다만 좀 개발좀 다 쏘고 이러지 말고 좀 절제하고 참고 부드럽게 돌리자. 이래가지고는요 이 본문 때문에 많이 다듬어줬다니까요. 그 종들 때문에. 이 남한 장관도
아니, 장관이 문득병이라잖아요. 여기 올 때 문득병 고치러 왔잖아요. 그래, 의상 운동병 고쳤다고 실사람이 실사거지. 왜 화까지는 왜 가는데요? 나 같으면 그러지. 그러는데 아버지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 종들도요, 하나님도 없고 율법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더 큰 일을 하라 해도 해야 되는 거래. 하물며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 했는데 왜 그러시네. 이 말도 그렇게 예의 바르게 하나님 지금 화딱지가 나는데 지금 화 더 안 나게 하려고 얼마나 부드럽게 유연하게 말했어요. 그때 남한 장관이 한 대 빵 얻어 터질 것 같아서 그러게 내가 참 문둥이지. 여기 올 때 문둥병 고치러 왔지. 담에 색강 아바나 바르발산 강자랑하러 온 거 아니잖아. 문둥병 고치러 왔는데 울사가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 했으면 얼마나 저방이 간단하고 좋아. 미천도 안 들고 화 왜 났지? 할 때 부끄러웠어. 내가 꼴같지 않게 남한 장관 현직도 아니잖아. 은퇴한 지 오래됐잖아. 무비가 돼서. 근데 아바나오 바르발 소리를 왜 했나? 내가 강자랑하러 왔나? 문둥병 고치러 왔지? 이런 자책의 종들의 말을, 그 부드러운 말을 들을 때 이에 바로 어디로 갔지? 요단강으로. 아멘. 내가 죽을 병에 걸려서 지난번 여기 와서 안정했어요. 조금 해도 말았어요. 위암에다가 폐 만성에다가 5시간마다 각혈하고 능막이 복막이 돼서 물을 한 바퀴 수씩 주사기로 뽑아냈어요. 악성 빈혈에 악성 기침에 해소 기침, 악성 냉병에 자녀를 절대 잉태하지 못하는 자궁이라고 7가지 진단을 내려서 강원도 춘천 가드릭병원에 입원했다 강제퇴원을 만났어요. 석 달 아니면 한 달 만에 죽는다고. 그래서 갈 곳이 없어서 죽으려고 기다리고 숨을 못 쉬는데 그 용문산 가사에서 갔어요. 갔더니 용문산 가니까는 둘째 날, 셋째 날부터 안전마이가 일어나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장님이 눈을 뜨고 난리가 나는데 내가 직접 봤잖아. 거짓말 같아. 믿어지지가 않아. 내가 그게 믿어져도 내게 기적이 날지 말지인데 안 믿으니까 무슨 기적이 나왔다. 10일 동안의 부흥회를 다 끝나고 가는데 나만 한 가지도 못 고쳤어요. 내 마음이 급하더라고. 한 가지도 못 고쳤네. 이대로는 못 가지. 하나님 어디 계신지 알아봐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사봉이라는 한 꼭대기를 올라간 거 아니야. 걸음을 걸을 수 없어요. 만신창이 돼서 기어가고 엎드려가고 얼마나 귀엽게 울며 가는지. 울음가게 이래야 울으면 되는데 들으시는 힘을 못 쉬니까 이렇게만 울었어요. 나 그렇게 많이 이 턱이 그냥 눈물로 옷이 다 젖었어요. 사사로 꼭대기에 올라가서 요만한 파이터에 군대땀요 깔고 앉아서 다리를 비벼주고 눕지를 못해 기침하고 각별하느라고 하나님 나왔어요. 내가 7가지 병으로 의사가 다시 못 산다고 석 달 아니면 한 달 만에 죽는다고 해서 왔어요. 오니까 장님도 눈을 뜨고 벙어리도 말을 하고 귀머리도 귀를 긁고 안전마이 일어난 걸 내 눈으로 봤는데 나는 하나도 못 고쳤어요. 하나님 그게요 뭐 쇼라든가 뭐 무슨 잡음이 있었다 모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고쳤다면요. 나는 왜 한 가지도 못 고쳤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내가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됐어요. 여기는 의사도 없어요. 병원도 없어요. 약도 없어요. 안수받을 사람도 없어요. 다 낮에 내가 기도하다 내려가고 밤에 나 혼자 뿐이야. 내가 무성을 얼마나 타는지 말도 못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잘 보여보려고 비틀비틀비틀비틀하게 일어나가지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요 그러는데요. 뭐가 뒤에 와서 내 머리를 이렇게 따가지고 갑사등기를 드렸어요. 머리채를 콱 잡더니 확 잡아당기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하나님! 하나님 소리를 난생 처음 그렇게 질러봤어요. 하나님 하는데요. 이 딱 잡았던 손이 탁 놓으면서 내가 탁 엎어지다가 콩 안 닦게 손을 딱 이래가지고는 살았어요. 눈물이 확 쏟아지네. 그렇게 무서운데 하나님이 너 무서우냐?
예. 뭐가 무서우냐? 다요. 너 7가지 병 걸렸지? 예.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1시간 있다 죽을지 5분 후에 죽을지 모르지? 예. 그런데 뭐가 무서우냐? 내 입이 자꾸 그래요. 그러게 말이에요. 내가 마지막에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게 말이에요 하는데 여러분 그 무서운 게 안개 거치듯이 싹 없어지더니 내 마음에 평안이 오더니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 그때 내가 살려주면요 사람답게 살겠어요. 살려주면요 이 성경 말씀을 세계 만방에 다니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겠어요. 그 다음에 살려주시면요 절대로 쉬지 말고 전혀로 못 바치겠다고 그랬어요. 뭔 말을 못해 다 해보는 거지 그냥. 그런데 하나님도 좀 쏘고시는 거 있으시던데요. 내가 천으로 못 바치는 그 말 딱 한 다음에 온몸이 불덩어리가 되더니 코에서 송장 타는 내가 나기 시작하는 거야. 야 죽으려고 하니까 한 가지 병 더 들었네 하면서 이거 뭔 냄새야? 이런데 코를 들 수 없어. 그러고 잠이 와요. 이 병 나고 석 달 동안에 잠 2시간도 이상 못 잤거든요. 근데 잠이 오기 시작하더니 아주 죽었어? 죽음보다 더 깊은 잠이라더니 깊은 잠에 빠져가지고는 코를 꼬라박고 이 바위돌에 이러고 앉아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12시간을 잤잖아요. 앉아서 죽음보다 더 깊은 잠이야. 12시간 자고 나서 내가 눈을 뜨니까 해가 중천에 떴어. 금식 4일 끝나는 날이라 해가 떴네. 금식 끝났네. 물 먹으러 가야지. 바로 옆에 약수터가 있어서 물 먹으러 가려고 벌떡 일어나면 무의식 중에 호흡을 하니까 여러분 호흡을 할 때마다 칼로 팍팍 쑤시는 것처럼 반 죽었었는데 내가 호흡을 하네. 숨을 10번도 더 쉬었어요. 결리고 마치는 게 없어요. 그리고 배가 이만해서 물이 한 바퀴수가 찼었는데 하나님 날 밤에 잠재워 놓고 소변으로 물과 모든 걸 싹 다 빠지게 해서 그 치마 속처 팬티가 들러붙어 있고 내가 물이 다 빠진 게 배가 이랬던 배가 다 꺼졌잖아요. 늑막나나 보네. 숨을 쉴 수가 있네. 이러고 시간을 보니까 12시간을 잤잖아요. 그러면 5시간마다 각혈을 하는데 각혈을 안 하니까 배도 났나 보네. 그 다음에 물 먹어봐서 한 숟갈만 먹어도 웩 했거든. 위암이 이래서 이만한 덩어리가 이렇게 붙어 있었거든요. 물 먹어봐서 물이 소화되면 나는 위암 난 거야. 기어갔어요. 거기서 바가지가 있어요. 한 바가지 벗어 물을 먹었는데 꿀떡꿀떡 하다 올라온 거 하나 놓고 창자로 내려가는데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 왜 났나 보네. 이러면서 물을 다 먹고 나서 우선 늑막에 숨 쉴 수가 있어서 물이 다 빠져 살겠고 폐에 각혈을 안 하게 살겠고 위가 암이 떨어졌기 때문에 물이 소화가 되게 살겠어서 그 길로 그 산을 내려갔어. 올라갈 때 2시간 올라갔던 데를 8분 만에 내려서 날았어요. 용문산 계곡에 가서 목욕하려고 딴 거는 다 밖에서 먹고 팬티만 안에가 벗었는데 이만한 애 머리만한 덩어리 하나가 둥글둥글하게 딱 떨어져. 그게 뭐야? 결혼 방수간 것 같아. 나중에 의사가 하는 말이 냉뿌리래. 아랫배가 얼음같이 차던 게 그 냉이 뿌리째 빠져 날아나가지고 날 보고 이제는 결혼해도 된다고 했잖아. 그럴 정도로 7가지 병이 사흘 금식하는 마지막 날에 코에서 송장 타는 썩은 데가 나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 풀을 내려서 내 모든 위와 장과 폐와 간경화증까지 싹 태워가지고 깨끗하게 낫게 해서요. 허리가 쫙 펴지고 주여 건너산에 메아리가 갔다 오는데 내가 살았어. 홀홀 날면서 걸어서 8분 만에 내려와서 얼마나 급했는지 거기서 목욕하고는요. 용문산 기도원에다 7가지 병을 고치고도 10원도 헌금을 안 했어요. 할 줄 몰랐다는 거는 핑계고 인색해가지고.
돈이 아까워서 못 냈어요. 때려 죽이려는지. 그러고는 천풍령 고개를 날라오듯 왔어요. 와는 기차를 타고 서울역까지 오는데 내가 위장이 나았나 확인해 보기 위해서 떡 인절미, 그 다음에 뭐 송편도 사고 감자찜구도 사고 감내도 사고 처먹을 것만 얼마나 감사하면 10원도 안 내고 샀어. 얼마나 먹었는지 먹는 것마다 소화가 이렇게 잘 되는 게요. 느껴져요. 아우 세상에 그렇게 꿀 마실 수가 없어. 몇 달 굶었다가. 근데 문제는 방구가 얼마나 나오는지 소리가 너무 나서 왼쪽 발 뒤꿈치로 방구 구멍을 막았더니 좀 괜찮은데 배가 막 쑤시고 아플라 그러면 궁대 구멍만 조금만 열어놓으면 여러분 방구는 소리 나는 방구는 절대 안 풀려요. 소리 안 나는 방구가 풀리지. 막 썩은 내가 나요. 옆에 늙게 노린 내가 그래. 아이고 어떤 년이 똥 싸고 처먹고 앉았네 이래. 그러던 냄새가 너무 나니까 저쪽 의자로 다 걷버려가지고 내가 혼자 서울까지 그냥 왔어요. 예. 와서 우리 춘천 가는 기차 갈아타고 가서 첫 차를 탔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한테 보따리 내려놓고 니 좀 낫나? 한 가지 좀 고쳤나? 이러길래 몰라 병원에 가봐야 돼. 그 길로 그냥 그대로 떡 싸먹고 남은 돈 몽땅 가지고 강원도 춘천 천주병원에 택시 타고 왔어요. 처녀 원장이 허양 이래. 처녀가 까만치만 흰욕을 입고 이러고 강제 퇴원시켜다가 내보내고 또 자기가 안 돼서 기억을 하고 있었어. 내가 허신 걸 알아가지고 허양 그러길래 안녕하세요. 어쩐 일이냐 그러길래 엑스레이 찍어 오라는데 노노노노노노노노노 난 노노노노 한 번 5번 한 거 처음 들었어. 그러면서 우리 병원에서는 끝냈대. 시작해달라 소리가 아닌데요. 엑스레이만 찍어주세요. 안 된대. 소년 면서발 탁 터지고 하나 말이 찍어줘야 합니다. 얼마나 눈이 날카로워요. 말하는 언어가 벌써 포기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할 수 없이 엑스레이 가서 1시간 만에 나오는 엑스레이 찍었어요. 내가 거기에서 두 번째 엑스레이 나올 때 기다려 기도해서 하나님 엑스레이 찍어보려고 왔어요. 지금 몇 시간이 됐는데 또 먹은 거 다 소화가 됐어요. 왼쪽에 능막에 숨을 쉴 수가 있어요. 각혈을 아직 한 번도 안 했어요. 의사가 엑스레이 찍어본 결과에 너는 병 없어? 그러면은 하나님 나 고쳐준 줄을 믿고 생명을 다 입어보고 온 세계 만방에 전하고 내가 절대로 시집 정말로 안 가고 전혀로 바치겠다고. 그래 또 기도 두 번째 했어요. 그래 했는데 수녀가 오더니 어느 병원에 입원해서 무슨 약을 먹었냐? 천국병원에 입원해서 신구약을 먹었어요 했더니 천국병원에 무슨 도에 있느냐요? 예수님 나라에 예수 믿었네. 예수 믿고 산에 가서 기도했어요. 예수님 못 살려달라고. 수녀가 나를 꽉 깨었더니 알렐루야 당신이 하나님 우리 천주님이 꼭 그래 말하다고 당신 하나님 우리 천주님 당신의 명을 빨갛게 고쳐서 병 하나도 없대. 으아 그러고 울었어. 그랬더니 엑스레이 주면서 오늘 지금 그 보름 전에 찍은 거 주면서 엄마한테 가 보여 당신은 이제는 병 없대. 그래서 내가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 어때 잠깐 오래 갔더니 그런 잡아 땡겨가는 거지. 이제는 시집 가도 돼. 그래서 곧바로 갔어요 시집을. 하나님 얼마나 노여하셨는지 48년을 울게 하시더라고. 그리고 결혼한 지 5년 만에 너무너무 살 수가 없어 사달해야 될 일이 생기길래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이랬더니 용문산에서 이러면서 나 살려주면 절대로 시집 안 가고 이 얘기 한 거 하고 대기실에 와서 엑스레이 찍을 동안에 1시간을 있었는데 내가 이제 엑스레이 찍으러 왔어요. 의사가 너 병 없다 그러면 정말로 절대 시집 안 가고 이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 이렇게 나하게 서운하고 한 번도 회원 기도를 한 일이 없대. 그래서 여러분 48년 울었잖아요. 우리 남편 간 지가 20년 됐잖아. 이게 과부요. 그런데 계속 복음이 들어오는데 쉴 새도 없어. 죽을 새도 없어.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강원도 춘천에 지금도 가서 내 기록을 특별히 보관해 둔다고 그랬어요. 완전히 사형원도 만든 나를 하나님 앞에 보름 동안에 가 있는 동안에 3일 금식 기도에 하나님 나를 고쳐줘가지고 병 기록이 다 있잖아.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앞에 증거하고 싶어요. 정말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애들의 창조주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얘기만 더 하겠는데, 내가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어요. 잊어버렸던 거였는데, LA 로사젤에서 처음 붕괴를 갔어요. 그 한 동네 안에 한 20교회 붕괴하는데 좀 힘들더라고요. 같은 사람이 또 오고 같은 사람이 또 오고 하니까. 근데 배단의 교회라고 어떤 교회를 갔는데, 그 교인 하나가 하는 말이, 큰 미국 합자 회사 회장이에요. 남자가 두 내외가 살고 몇 에이커에다가 수천 평 땅에다가 고대가 길 같은 집을 짓고 너무 기가 막힌 뿔장이 있고 기가 막힌 그런 잘 사는 사람이 딸 하나를 낳았어. 딸이 5살이야. 난 그 사진을 봤는데 인형도 그런 인형에서 얼마나 예쁘지. 이 두 내외는 그 애가 우상이야. 어디가 일을 못해 애 보고 싶어서 빨리 들어오고 싶어서. 그 집에 들어오고 그 애를 근데 식모 따로 있고 애 보는 사람 따로 있어. 근데 한 번에는 5살 먹었는데 그 엄마가 어디 가면서 애 보는 사람한테 쟤 좀 잘 보라게 걱정 마세요 다녀오세요. 내 밖에 나갔는데 전화가 와서 빨리 오라고. 왜? 애가 안 보이는데. 오니까 애 보는 사람이 애가 없어졌다 이거요. 아무나 소리 지르고 불러도 없어. 미친 것처럼 뛰면서 아이를 본다 보니까 우울장애 애가 벌써 죽어서 덩덩 떠있어. 기가 막혀가지고 쫓아 들어가서 안고 아무리 안고 악을 써도 이미 갔어. 숨 떨어져서. 그 아빠 엄마가 와서 환장을 하고 미친 거지. 며칠 장사도 못했어. 애 묻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다 묻어놓고는 교대교대로 무덤에 가서 자고 살아 아주. 그런데 1년이 됐잖아. 애 죽은지. 정신을 못 차리고 회사 일도 집안 일도 엉망이야. 애 생각만 해도 미치겠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가 뭔 죄가 있다고 5살 먹여 데려갔나 이거요. 하나님 원망하고 교회 안 나가고 애를 먹이고 이랬는데 한 번은 느닷없이 아내가 왜 그렇게 왜 그러니까 아니 뭐 체했나 보다고 병원에 가보자고 가다 보니까 임신이요. 남자가 눈이 뒤집어지더니 하는 말이 임신이요? 임신이요? 어째 임신이요? 어떤 놈하고 붙었어? 이래. 이 여자애 하나만 낳고 애 안 낳으려고 남편이 정관수술을 했어요. 근데 여자가 애를 가지니까 어떤 놈의 새끼야 나왔으니까 여자가 기가 막혀서 내가 이 애를 가진 거 확인도 해보고 어떤 놈의 새끼든 간에 너하고는 안 살아. 너 나를 어떤 놈의 새끼하고 붙었냐 그랬지 지금? 이래가지고는 다시 확인해보니까 분명히 임신이야. 그래 하는 말이 그럼 어떻게 된 임신이냐? 나는 몰라. 나는 네 새끼 말고는 어떤 새끼도 만나본 일도 없고 지금 지도 알다시피 애 죽은 것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어떤 놈하고 붙을 개념이 있냐? 이래가지고는요 남자 정관수술한 병원에 간 거야. 가서 다시 해보니까는 잘라서 한 게 아니라 붙들어맨 게 풀어졌대. 남자 수술한 게 붙들어맨 수술도 있대요. 붙들어맨 거. 그게 풀어져가 애가 가진 거야. 어떤 놈의 새끼야 해서 자기 의심했다고 여자가 이 아이 당장 뛰고 너 같은 개새끼하고는 안 살아 이랬어. 그러니까 남자가 기가 막히잖아. 어? 그게 붙들어맨 게 풀려서 자기 애를 갖다가 어떤 놈 여자 너무 자존심을 상하게 했고 의심했기 때문에 여자가 너 따운 개새끼하고는 안 산다 이거지. 이래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형제들이 붙잡고 비리고 얼고 이가 무릎을 10번이라고 내 때려 죽일 놈이다. 내가 용서해달라 나 용서해달라. 나는 또 잘라서 한 줄 알았더니 붙들어 맨 줄은 몰랐다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잖아. 아이가 먼저 본 죽은 애보다 너무 잘생긴 무심의 아들을 낳은 거예요. 1년 만에 아이 죽은 지 1년 만에. 그래서 다시 교회 나왔을 때 내가 그 교회 붕괴 갔는데 지난주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 담임 목사였던 목사도 너무 좋아하는 담임 이 교회 여자 목사님이 그래 그 교회 목사님이시더라고. 자기가 안다고. 절대 간증은 배도 안 되고 빼도 안 되고
흥미롭게 하기 위해서 재밌게 해도 안 되는 거지. 그대로는 나는 이런 얘기를 수십 년 만에 처음 지난주하고 오늘 여기 와서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을 당할 때 아유 무슨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나 이러기 쉽지만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얘기를 하면서도 그 양반이 보니까요, 그 담임 목사님을 너무 존중하고 섬기는 사람이라서 더 실감이 나더라고.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산 자를 죽이는 하나님이셔요. 못된 놈의 종자의 마음도 움직여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선량한 사람도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가게 하잖아. 지난번 집회에 어떤 사람 기도해달라고 왔어요. 어제 왔어? 여기 왔었나? 어제 왔었어요? 그 기도받은 사람. 야, 기도하는데 그 청년이 아멘 소리 들어보세요. 그렇게 이쁜 청년이가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는 청년, 이름도 성령이야. 조성령. 근데 귀신이 들어간 거야. 내가 이게 막 손을 막 뒤로 잡아주려고. 내가 어제 기도해 줬어요. 기도해 줬는데 우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으며 천하가 두 줄이라도 흩어짐이나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 생명과 우리 목숨과 우리 건강과 우리 내세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난 오늘 여기에 남한 장관이 잠깐 동안에 잊어버렸어요. 자기 왜 왔는지를. 무능비 고치러 우리 잊어버렸어요. 아랍나라에 군대 장관 대접 안 해주고 화딱지가 났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대접받으라 하지 마세요. 미시 위치를 분치라고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그 아느냐의 그 수준에 맞추려고 미설하지 말고 거짓하지 마세요. 나는 엘리사를 존경하는 것은 엘리사를 만난 수냄 여인을 보고 게하시 앞에 말해서 종합해서 나는 그 중심에 괴로움이 있다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지 아니하셔서 나는 모른다고. 난 여기서 많이 울었어요. 엘리사가 모르는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안다고 하지 말자고. 내 곁에 있다고, 내 마음에 있다고, 내 앞에 있다고, 주님이 나보고 그러셨다고 이런 말 함부로 하지 말자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 조심해야 되겠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면서 이 천한 우리들 당신의 자녀로 삼으셔서 다칠까봐, 상할까봐, 어려움 당할까봐 얼마나 우리를 알뜰히 살피니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우리 모두가 영광으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각을 뜨고 우리를 위하여 마지막까지 견디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영광을 돌리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종도의 말을 듣고 뭐라고 그랬지? 남한 장관이 건방지게 화딱지 날 때 건드리지 마라 이런 걸 안 했잖아. 예. 종들이 희석해 그 타라 하메디까 할 때 예. 어디로 갔죠? 여담강으로 갔어요. 문득병 고치러 와서 담에서 아가 나와 바로바로 있다고 소리해서 되겠어요. 바로 여담강으로 갔어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종들이 말이 맞아? 시설 깨끗하게 하라 하면인데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말은 더 큰일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을 깊이 깨닫고 여담강으로 가서 물에 담갔을 때 왜 한 번만 해도 되지? 7번을 왜 목욕하라 했을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내가 과연 한 행동이 옳은가? 여기 왜 왔는데? 왜 화가 났는데? 왜 돌아갈라 했는데 할 때 이거는 문둥병자의 병 고치러 온 게 아니고 장관 대접 받았다고 화가 난 거예요. 교회 와서는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가장 낮은 자리에 엎드려 가장 천한 일을, 우리 남편 처음에 예수 믿고 돌아와서 화장실 청소를 그렇게 하더라고. 어디서 공치한 마리만 생겨도 담임 목사님 갖다 드리려고 하더라고.
은혜를 받으니까 막 너무 교회가 귀하고 하나님의 종이 귀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귀하더래. 우리도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살면 너무너무 귀한 거. 우리가 얼마나 이런 자리에 아무나 있겠어요? 세상 지금 여기 정동원이가 노래 왔으면 이 사람만 받겠어요? 이 자리에 터져나가지. 정동원에 한 번 썼는데 한 번 노래 한 번 10분 안으로 끝내도 돈이 얼마를 준다고요? 몇백억짜리 집에 살고 있잖아. 하나님의 성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 수고를 하고 애를 써서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이다. 그래서 사명이기 때문에 이 길을 떠나지 못하고 죽기 살기로 사명 감당하느라고 부르짖는 그들의 기도가 절대로 헛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하시고 내가 영구히는 저들을 책망하지 아니하며 그들을 부짓지 아니하리니 이들은 내가 지은 영혼이 권배할까 하노라 그러셨어. 나는 그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당신의 지은 영혼들이 하나님 너무 야단치면 권배 피곤하고 낭망할까 절망할까 싶어서 그래 못한대. 나는 그 말에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얼마나 말씀 보면서 들으면서 우는지를 모르겠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주의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 어린아이의 믿음이 너무 귀한 걸 알고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나 남한 장관 내외가 의심도 걱정도 없이 그들을 믿었다는 것도 너무 귀하고 따라온 종들이 그 주인에게 권면하는 말도 얼마나 겸손하게 내 아버지요 겸손하게 그 한 말이 나는 너무 은혜가 되고 그 말을 들은 남한 장관의 양심이 그러게 말이야 내가 문둥이잖아. 천한 문둥이잖아. 세워져가는 문둥이잖아. 근데 나가서 문둥이 고치라고 그래. 내가 화가 났지. 내가 문둥이보다 더 나쁘고 더러운 놈이잖아. 얼마나 회개했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요단 강물에 나올 때마다 회개를 얼마나 했겠냐고. 하나님 그 회개를 받으셨고 하나님의 종의 말씀의 권세와 권위를 세우셔서 그를 어린아이 같이 깨끗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용문산 골짜기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 더러운 병을 7가지 난치병을 그 고질병을 몇 번 내로 고쳐주고 12시간 잠들고 깨끗이 고쳐줘서 지금요 89세가 돼도 한 번도 각혈 해본 일 없잖아. 그때 고침받고 나서 오늘도 밥을 2공기 반 먹었어요. 밥 좀 더 달라고 소리부터 먼저 했어요. 얼마나 밥이 맛있는지. 또 찌개를 이렇게 마시고 또 처음 먹어봤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반 죽었어요. 너무 먹다가 하도 먹다가 혼이 빠져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먹어도 소화제 안 먹지 않았어요. 좀 부룩할 때는 껌 하나 씹어요. 입에 안 달라붙어 미국 껌이 나한테 있어요. 이제 30분만 씹으면 다 내려가요. 약 안 먹어도. 하나님 그렇게 건강을 주셔서 방망 뛰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겠으니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한 번도 빠짐없이 이 하나님을 바로 믿으시고 신앙생활 바로 하시고 하나님께도 그 남한 장안에 준 기적이 우리 각자에게도 다 일어나는 기적인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영광 돌리고 허락되어진 영육간의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